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오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간절히 고침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종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의미인데, 사실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마음에 조금도, 곧 겨자씨만큼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들이 수천억의 돈을 벌고 또 수백조 원의 사업을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수많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안 믿어진다고 할까요? 그들이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사들이고 또 큰 빌딩을 지어 올리고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다 팔고 그렇게 무역을 하고 큰 돈을 움직이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을 들어서 바다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실에 123층
롯데월드 타워를 지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사업을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키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곧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님이 주신 큰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곧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넓은 땅을 사고 빌딩을 지어 올리고 또 아파트를 사고 팔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수천억의 돈을 벌고 그런 일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사고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된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수천 시간 동안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겨우 1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주신다. 40일 특별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병이 낫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에 또 금식 천례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서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10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1000명의 성도들에게 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불이 쏟아지고 전부 회개하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 40일 금식 기도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낫고 성령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사라지고 교회가 불두가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천례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3시간, 5시간, 10시간. 그러나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저도 연보를 드리고 저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책을 쓰내고 저도 금식할 때가 있고 천략도 합니다. 그런데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생수의 강이 아니라 내 땀과 피를 짜내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따라서 천략 기도를 하십시오. 1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80일이든 10년이든 생수의 강을 따라서 천략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생수의 강을 따라서 금식기도 하십시오. 성령님이 금식해라 하면 금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을 따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상으로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손발이 떨리면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가 끝났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고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한 것은 바로 육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성령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금식하셨고 성령의 지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절뚝거리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손을 대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분은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는 40일 금식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성령님이 하러 가시면 하십시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금식을 내 율법의 행위로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한 방울 한 컵 한 동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 순간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은 옆구리에 창이 푹 찔린 그 흔적이 있는 영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과 피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배가 아닙니다. 그 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찔린 그 곳에서부터 생수 강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물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아니면 물과 같은 색깔입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강은 붉은색입니다. 피의 강입니다. 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피의 색깔로 흘러나고 있습니다. 보혈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이 곧 생명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은 바로 보혈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 강물에 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물의 강물에 있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 강물에 있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계속 흘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 또 성령의 불, 이 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날마다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고 현재 완료형이고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나도 넓은 땅을 살게 될 거야. 나도 좋은 아파트를 사게 될 거야. 나도 멋진 차를 타게 될 거야. 나도 병 고침받게 될 거야. 나도 귀신이 다 쫓겨나오고 정신이 온전해질 거야. 나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될 거야.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도 큰 사업을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게 될 거야. 나도 책을 써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될 거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될 거야는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되었다, 되었음, 했음, 다녀왔음, 주었음, 책을 써냈음, 또 수백억을 벌였음, 넓은 땅을 가졌음, 빌딩을 가졌음, 내가 병이 나음을 얻었음, 이렇게 되었다, 주었다, 했다, 왔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현재형이고 그것은 또 현재 진행형이며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나는 100권의 책을 써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도 한 권 쓸 때 10권을 써냈다, 100권을 써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권을 써냈지 않습니까? 101권, 102권, 103권, 104권 계속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10만 평의 땅을 가졌다. 이것이 믿음이지 나는 10만 평의 땅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병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될 거야? 아닙니다. 귀신은 떠나갔다라고 믿고, 내 속에 sek사는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아, 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또 종양을 가져오고 암을 가져오는 이 귀신아, 나는 네가 떠나갔다고 믿는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귀신이 떠나갔다고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이 나았다고 믿고 병을 꾸짖는 것이고, 또 아파트를 샀다고 믿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구경하고 또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날마다 울고 금식하고 천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를 한 채 주실 거야, 아파트 한 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 뭐 그 정도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잠실에는 12평, 15평 이런 것들도 12억, 15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30평, 50평, 60평 이런 아파트를 살려면 30억, 50억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뭐 40일 금식기도 해서 그 정도 하나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40일 금식기도해서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파트를 주세요, 30평 아파트를 주세요,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고, 나는 아파트를 받았어, 나는 아파트를 가졌어, 나는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너가 지금 지하에 살고 있잖아, 원룸에 살고 있잖아, 쪽방에 살고 있잖아, 고시원에 살고 있잖아, 무슨 너가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말도 안 돼, 너 30평 아파트 30억 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것이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천례하고 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 아파트 한 채 사는 것 놓고도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10일 동안, 20일 동안, 30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강이 생깁니다. 그냥 내가 돈을 가지고 콩나물도 사면 되고 또 신발도 사면 되고 내가 원하는 옷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입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내 지갑에 돈이 3만 원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생선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배추도 사고 또 두부도 사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때 제가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차를 사겠습니다, 책을 써내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때 제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때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전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실에는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에서 제가 처음 이 잠실에 왔을 때는 연탄 때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산책하러 가면은 아파트 한 채 앞에 전부 연탄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지금은 아파트 한 채 20억, 30억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목사님이 미쳤어, 말도 안 돼, 왜 우리에게 갑자기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거야, 이 아파트가 3억 5억씩이 하는데
내가 이걸 꼭 사야 되나? 잠시 후에 와서 아파트를 사라고? 나는 지금 조그마한 빌라에 살고 있어. 또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 나는 지금 월세 전세로 살고 있어. 이 전세금 잃어버리면 어떻게? 월세 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월세 30만 원에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자를 10만 원 더 내서 4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를 산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이상한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수군거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하고 가만히 기다리든지 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든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 평강이 올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의 단지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아파트를 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아파트 단지로 다녀보면은 거기에 팻말이 붙어있는데 천주교, 또 통일교, 불교. 그럼 문 열고 집을 보러 들어가면 통일교 이상한 걸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 지내고, 또 문 열고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 또 문 열고 들어가면 불상이 들어있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은 마음은 괴로워 미치고 암으로 죽어가고 사업은 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강아지들도 그 안에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 또 전도하러 다녀보면은 빌라 지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부 무슨 교회 팻말이 붙어 있는데 다 지하에 쪽방에 고시원에 붙어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부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책을 읽고 사업을 해서 1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고 감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었다고 또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채 살고 있는 서울의 5억, 10억, 20억 한 아파트 주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다음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구매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할 때, 대출받기 위해서 서류를 은행에 낼 때, 중도금과 막대금을 치를 때,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이사를 할 때 모두 몸과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들 잘 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해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만약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만 했다면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애굽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만 한다면 평생 노예와 하녀처럼 몸에 땀을 흘리며 죽도록 고생하며 일하고 지하 단칸방이나 고시원 쪽방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면 쪽방이 있는데 쪽방은 지하 터널을 지하 통로의 양쪽으로 방이 20개 쓰는 것이 쫙 있습니다. 화장실도 한 개, 또 세면기도 한 개. 사람들이 그 쪽방에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꿈꾸고 시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끝도 없이 기다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좋은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빌기만 하면서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 과거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